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오늘 잘 보내셨어요? 잘 쉬셨어요? 네, 오늘 많이 교회에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애굽의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에 관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내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9절과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심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애굽인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여러분 가축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 동물들이요. 그런데 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때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그 온 지역을 덮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덮었을 때에 그 땅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떠했는지 우리는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여러분 장자와 동물들은 예로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재앙을 피하려면 울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않아야만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재앙에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 문설주에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져 있지 아니한다면 그 집에 있는 장자도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이 말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여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게 아니 이게 양의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또 아침까지 집에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죽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가볍게 여겼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도 이 10번째 재앙에서 결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본문 31절을 보시면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의 말대로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바로 왕은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허용을 허락치 않았는데,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2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로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바로 왕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자처할 뿐만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는 모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신이구나. 그래서 신으로 대접한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 대해서 통쾌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이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고 보내줄 테니까 대신 나를 뭐 해달라고요? 축복을 좀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이건 자존심 상하는 지금 행동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고 지금 이 이야기도 아마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장자의 재앙을 당한 애굽인들은 여러분 본문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들은 극한 두려움 가운데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빨리 너희들 속히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라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이와 같은 자세가 급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동안 430년 동안 우리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로 이제는 부려먹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구나 라는 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에 크나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그리고 의복을 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430년간 그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우리에게 줘라. 여러분, 이 말 함과 동시에 예전에는 말도 뭐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입혔다고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입니다. 그냥 재앙만 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10대의 나이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10대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 이거는요, 완전한 트라우마에 빠져서 아마 이 제정신에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보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길이 열려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닫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감히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을 때 학교에 가면 꼭 쌈 자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학교에서 쌈 자르는 애들 보면 점심시간 되면 가끔 힘없는 애들한테 너 도시락 좀 가져가 봐. 너 도시락 가져와 봐. 그래서 반찬을 막 뺏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힘없는 애가 힘 있는 애한테 야, 너 도시락 가져가 봐. 나 오늘 뭐 사는 거 좀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이제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면서 달라고 말을 하니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신 데에는 여러분 그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너희들이 보상받게 해주겠다라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의, 여러분 전쟁에서 항상 이기면 뭘 취합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재앙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는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10번째 재앙을 너희들이 피하게 되려면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에이, 하나님,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막 날씨도 뜨거워 죽겠고 좀 에어컨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역시도 장자의 주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항상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바로 돌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본문 3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던 해방이 이제 무려 43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그 내용을 이제 또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들과 또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구원의 발걸음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너희들 안에 여전히 430년 동안 습관적으로 완전히 몸에 배어있던 그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젖어들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고 뼛속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불렀던 그 말씀이 있었죠.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이었고요, 호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할 때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온도 약탈자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큰 용사 기드온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이제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대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430년간 그야말로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애굽의 그 자신들의 그 뼛속까지 완전히 외국 사람들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비록 지금은 약하고 가망성이 없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미약하고 또 얼마나 나약하고 때로는 승리의 경험이 미천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 안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대학의 대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신학교에 아무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가졌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관. 또 하나의 변화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나는 김씨 가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본연의 직업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또 각자의 직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행동거지가 반듯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했는데 이들 안에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들 때문에 자꾸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군대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장로님처럼.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랄 일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어떤 집사님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목사님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막 완전히 막 그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집사님이 뭘 잠깐 이렇게 실수를 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의 말을 못 믿어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래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하는데 더 여러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회사의 그 상사가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너 교회 다녔었냐? 라고 한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녔었냐?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도 회사 내에서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거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여러분 들으면 충격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녔냐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르거든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손해봐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참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막 맞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 저를 뭘 이렇게 눈두덩이처럼 뭘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목회를 내가 안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또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제가 알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가 다 됐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 목사, 혹시 뭐 들은 게 없었냐고. 목사님, 뭐 들은 게 없는데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랬더니, 에? 저는 그 권사님하고 한 번도 대면에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때 제가 진짜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그 권사님 불러놓고 마지막 대면하고 여기서 보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막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요, 기도는 안 되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걸 봉합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냥 참으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삼자대면에도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김 목사, 그냥 머리 한번 숙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왜 머리를 숙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끝났지만 제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아있는,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세상에 가서도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래, 너 목사잖아. 목사잖아. 성도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래도 조금
사람이 같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권사님 만나가지고 만났지만은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 아들도 저한테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누명 씌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필터링을 하나 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너희들 정체성이다. 그게 바로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